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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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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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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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여, 이 시간 구세주의 나심을 기뻐하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참 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켜내.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20번입니다. 교동문 120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여 다 헤아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주님, 저희가 깨닫는 것이 적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다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주여, 저희 안일한 마음이, 게으름이 당신의 것을 더 성실히 좋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침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위기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감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나성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에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기쁨의 날에도 슬픔의 날에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통해 원망이나 아쉬움이 아닌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저희들의 시간과 삶이 모두 주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예배가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시간, 세상과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말없이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늘 함께 걸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기억에 남은 시간보다 더 많은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이었나이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 무사히 마친 일정들,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넘쳐나도록 담겨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도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감사보다 아쉬움이 먼저 떠올랐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저희는 쉽게 낙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희를 멀리 두지 않으시고 도우셨으며 손잡아 주셨음을 시인합니다. 저희들은 선한 주님을 믿사오니 이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가정으로 옮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담교회 주의 자녀들 각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후회보다 소망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를 위해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섬긴 손길들과 묵묵히 기도로 헌신하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분주함보다 진실함으로 이루는 충성으로 섬기는 한 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해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날도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맺게 하시고 다가온 날들은 평안으로 맞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동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목양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포털에서 기사가 하나 탁 떴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23만 명이 죽었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싶어가지고 12월 19일 오늘인데 오메 어째을까 이러면서 내가 혼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난리 났다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해일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23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검색을 해서 기사를 보니까 오늘이 그날이 아니고 20년 전에 20년 전 기사를 아마 어떤 기자가 20년 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게 또 놀랍긴 했습니다. 해일로 인해서 한 지역이 완전 수몰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좀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헤롯이 구세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셉에게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줘서 다행히 피할 길을 얻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또 누가 알려준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셉이 도망을 간 건지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찾지 못했어요.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위로 2살 그리고 아래로 그날에 태어난 모든 유대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고요. 애굽에서 머물러 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유대 땅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들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거기 있었다면 분명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잔혹한 왕이 죽었다. 그래도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면 가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가라.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못 가겠다.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말씀 안에 다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알지요. 또 듣습니다. 감동도 받고 순종해서 살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 그 순종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만나는 말씀은 끝까지 순종한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요셉과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천사는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고 했지만 순종한 요셉의 눈에는 여전히 자기와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현수막 때문에 뗐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를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받으면 버리고, 받고 나면 버리고, 또 받고 나면 버리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변덕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고통당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고 불평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사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을 해주면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는 식으로 못마땅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양을 치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날이 밝아옴에 따라서 잠에서 깹니다.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절기를 따라 필요한 때에 비가 내리고 늦은 비를 통해 열매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게 되죠. 누가 이런 자연 섭리를 두고 변덕스럽다고 할까요? 오히려 변함이 없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변함없는 성실함을 농부가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아기 그리고 아기의 어머니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살 길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1년 전에 천사를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몸소 당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이 말은 고난 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셉과 같이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는 길을 날마다 얻으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죽음이 아니라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두렵다고 여기기보다는 싫어한다 또는 부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육신의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육신의 삶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반면에 너무나도 쉽게 죽음을 수용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는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따르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따르던 율법과 이방인들의 종교는 사람의 방법, 즉 행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교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지키는 자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바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의 늪에 빠져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날마다 짓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 또 날마다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오늘 살고 나면 죄 지은 것 때문에 내일 일하러 가기 전에 아니면 일 끝나고 제사장께 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삶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이러한 논리 가운데 살게 하면서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죽음을 이용한 권세를 당당히 죽으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7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혈과 육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기신, 그러니까 율법보다 크신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같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까, 망할까, 죽을까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병들고 망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병드는 것이, 망하는 것이, 죽는 것이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과 같이 때로 우리의 몸을 치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죽을 위험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주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함으로 나의 뜻과 의지는 죽고 오직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이기신 후에 제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들은 재물을 바쳐 제사장으로부터 일회성 죄사함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마저도 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처지를 아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부활 후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백성들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한 죄 사함의 선포를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셨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실 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요. 또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몸을 만져보게 하셔서 제자들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낙심하여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격려하셔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이후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다가 주님과 같이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찌 보면 태어난 아이 때문에 얻게 된 삶의 고난입니다. 아이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해야 했고 타향에서 언젠가 될지 모를 그 때를 기다리며 안주할 수 없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이상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원하지도 않는 삶의 무게를 지고 죄인처럼 도망 다니고 숨어서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퇴장을 맞이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신약의 요셉처럼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라고 했습니다. 총리 요셉 한 명으로 인해 애굽 백성들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기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 한 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는 허물을 노래하는 책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생의 절정이 지나 후 전도자는 청년들을 향하여 글을 썼는데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것은 텅 비어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율례를 따라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헛되다. 여기서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 성찰을 함으로써 죽기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이 또는 성령께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이끄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마냥 두려워하기보다 요셉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희생인 줄 알고 묵묵히 제단에 드려진 제물과 같이 순종하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의 삶을 사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여 당장 주시지 않고 삶으로